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구절이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미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네. 주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주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유머를 하나 하고 시작하겠는데요. 어느 날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니 언제든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혜롭게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깨워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어떤 한 성도님이요, 목사님께 다가오셔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소원이 있어요. 저는요, 예수님이 꼭 한 달 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한 달 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한 달 후에 갯돈을 타거든요. 갯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갯돈. 네. 갯돈, 네, 중요한 거죠. 제가 옛날에 교육대학을 졸업하려고 이제 논문을 쓰는데 엄청 고민하고 논문을 막 쓰고 했더니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김영현 형제님, 왜 그렇게 논문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냐고.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다 불타 없어질 거 왜 그렇게 노력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충격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제 진학적으로 균형을 잃어버렸지만 그 자매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열정을 제가 한번 굉장히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3월 1일 3일절입니다. 오늘은요, 1919년 3월 1일 날 일제에 항거해서 평화적 방식으로 민족의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3.1절 기념주일이거든요. 3.1운동이 서울의 탑골 공원에서 독립기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전국에 이제 만세운동이 벌어졌어요. 대한독립 만세 운동 벌어졌거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만세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만세. 네, 잘하셨습니다. 당시에 태어나셨으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열사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3.1 운동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3.1 운동을 기점으로 일본의 그 무자비한 통치, 무단 통치가 문화 통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민족의식이 고취되고 국제사회에도 한국의 독립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3.1 운동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요,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었어요.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또 3.1 운동을 펼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임당한 누가 있습니까? 유관순 열사가요, 기독교인이에요. 유관순 열사께서 고문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3.1 운동 안에 담긴 기독교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3.1 운동은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독립운동이 아니라 사람이란 자고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라도 억압과
착지와 포갑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요, 교회가 민족의 아픔에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함께 울고 아파하며 진리와 정의를 선포하면서 책임 있는 공동체를 보여줬거든요. 이 모습이 오늘날에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런 정신은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서 지금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위기입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많아요. 무관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책임지며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이거든요. 성경에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 사도행전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성경 사도행전을. 자, 그 기준점이 되는 장이 바로 이 13장이라고 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반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고 주로 누가 활약을 했냐면 베드로 사도가 활약을 했고 그 지역의 주요 무대는요.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가 주요 무대였습니다. 이제 후반부부터는 13장부터 이제 오늘 본문부터 후반부로 들어가는데 후반부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 교회가 되는 것이고 활약한 주요 인물은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과 대상은요. 외국 나라예요. 이방인 지역, 세계 여러 나라가 주요 무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시작점을 여는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의 최초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와 바울인데 안디옥 교회가 이제 파송하는 내용이에요. 이 파송을 기점으로 그 사도 바울이 드디어 위대한 사도 바울로 쓰임받는 놀라운 인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놀랍게 쓰임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언뜻 보면은 나타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잡으러 가는 길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그 다음에 회심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대로 바로 쓰임을 받는 인물이 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9장의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3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잖아요. 장수로는 4개 장수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연수로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연수로 보면은 얼마만의 시간이 걸렸냐면요.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지만 바로 다음날 몇 달 후에 쓰임받고 열매 맺고 위대한 사도로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장장 13년의 시간을 걸쳤다라고 하는 거죠. 훈련의 시간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바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좀 나누고 싶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순교를 기점으로 유대인들이 교회를 이제 핍박을 막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감옥 가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이제 막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성도들 중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디옥은 어디냐면 오늘날로 이제 터키. 오늘 이제 터키 나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티르키예로 바뀌었거든요. 티르키예의 남쪽에 있는 안타키아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브로와 이제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웬걸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예수님을 막 믿어요. 헬라인 이방인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아닌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소식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제 이 소문이 이제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일종의 담임 목회자로 안디옥에 보낸 것입니다. 너가 가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잘 세우라라고 이제 보냈어요. 바나바를. 갔더니 바나바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바나바는요,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문화와 언어도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쉽게 말하면 외국 나라예요.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를 써요. 이게 목회하기가 어려워요. 언어랑 문화가 안 맞기 때문에. 이때 바나바가 누가 생각이 납니까? 바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울은요, 혈통으로는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어디서 태어났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옆에 다소라고 하는 150km 떨어지는 이방 나라, 외국에서 태어났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나바가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바울이 있는 고향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 교회 사역을 하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왜 바울이 지금 고향 다소에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바나바가 고향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오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고향인 다소에 있었을까요? 9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거든요. 바로 쓰임받지 못하고 이후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요. 자기가 이제까지 배웠던 유대교적 율법과 그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러면서 예수님 중심의 복음으로, 복음 중심의 신학으로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을 3년 동안 공부를 해요. 그러고 나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거기 들어가서 사역을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갑자기 나타나서 나도 너희들과 같이 사역할게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너 각오가 있지 않냐. 너 무서운 사람이다. 못 믿겠다. 그때 이 바나바가 이제 중재를 했어요. 아니, 이 사울은 예수님 믿기로 했고 변화가 되었고 회개를 했다. 증명을 딱 해줘가지고 함께 사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배신자라고 하면서 막 죽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배신자다. 우리 유대교 믿다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막 공격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 가족들이 사도 바울을 설득을 해요. 지금은 안 되니까 일단 고향에 가 있어. 그럼 때가 되면 부를게. 하고 바울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고향에 돌아가서 있는 시간이 무려 몇 년? 1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10년.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극적으로 만나 주셔가지고 열정이 있었고 놀랍게 쓰임을 받고 싶었는데 고향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10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겠구나. 열매 맺지 못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막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사업이 막 무너져가지고요. 나는 다 끝났다. 가정이 깨져가지고 나 인생 끝났다. 목사님들한테도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목회가 막 잘 안 돼요. 교회를 시작했는데 십수년, 수십 년 지났는데 성도가 없어가지고 나 이제 끝났구나. 어떤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런 마음들이 이런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10년 동안요. 또 다른 차원의 깊은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에서 3년, 고향에서 10년,
도합 13년 동안을 준비하고 훈련받고 깊어지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에요. 바울에게 이 시간은 자신의 그 열정과 열심이 성숙으로 깊어지는 것으로 바뀌는, 교만이 꺾어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이제 안디옥교로 왔고, 이 시점 이후로 이제 바울은 역사의 전면에 서서 위대한 선교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아주 극적인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영적인 체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즉시 사용하지 않으시고 훈련시키십니다. 한 사람이요,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쓰임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협력과 수고와 희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들 세계는 어떤 말이냐면, 한 사람의 사역자가 세워지기까지 주변의 가족들이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수고와 희생이 불행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이제 기도와 또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즉각적인 결과와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요, 짧은 어떤 그 한순간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놓고 통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나의 세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세대의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내 자녀 세대의 열매를 맺거나 우리 손자 세대에서 빛나는 놀라운 성과와 열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볼 때 전체를 보시는 거고, 세대와 또 세대를 걸쳐서 막 보시는 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면서 열매를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셔요. 강주에서 목회를 하시는 지방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성장시켰고 교회 건축까지 해가지고 목회적으로 볼 때 아주 너무 성공적으로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시골 교회에 정말로 헌신적인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해가지고 그 번 돈으로 건축 헌금을 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님 집사님이 다니시는 시골 교회가 너무 낡았어요. 비만 오면은 지붕에서 비가 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붕 천정을 고쳐야겠다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는데 미끄러져가지고 수리하다가 떨어지셔가지고 심각하게 다쳐버렸어요. 그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이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 그렇게 헌신적이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것도 교회 수리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 아들이. 신앙을 버려버렸습니다. 이 아들이 서울로 올라갔어요.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나름 잘 됩니다. 가정도 꾸립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잘 가다가 동료 사업가가 사기를 쳐버렸어요. 배신을 해가지고 사업이 이제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너무 절망에 빠져가지고 하루하루 술을 먹고 살아요. 하루하루 술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어느 날도 술이 만땅 취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비가 막 쏟아집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처마 밑에 벽에 딱 기댔는데 그것이 작은 어떤 교회였어요. 작은 어떤 교회에 담벼락에 붙잡고 이제 비를 피하고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예배 시간이어가지고 예배 찬송 소리가 밖에서 막 들리는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갑자기 그 찬양을 듣고 이 아들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지. 콧물이 쏟아지는 거. 빗물과 눈물과 콧물 범벅돼가지고 그 통곡하며 울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처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시골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또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사를 하려고 짐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아버님의 성경책, 낡은 성경책을 보게 됐어요. 그 성경책을 아버지가 쓰던 그 성경책을 열어보니까 안쪽에 이런 기도 제목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들이 주의 종이 된다면,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공사판에서 평생 일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딱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이 아드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아버님을 먼저 데려가셨구나, 이런 막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기 시작했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교회를 아주 잘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 외로운 시간, 환란의 시간에 있으신 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젠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세대가, 나의 세대가 아니면 다음 세대가 아니면 그 손자 세대에서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도요,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였어요. 주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오늘 본문이 1절, 2절, 3절 딱 세 구절이거든요. 짧은 구절이에요. 근데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세 구절 안에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 특징들을 발견하고 살펴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특징을 이해하려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소개되고 있는 5명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리더들이 5명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 리더에 대해 소개하기를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자, 설교자를 가리키고요. 교사들은 누구냐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연구해서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람. 신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이 설교자와 이 교사, 목회자와 신학자가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했던, 리더십으로 역할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 그 리더 중에서 누가 없습니까?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집사님 같은 분들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중심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님과 같은 그런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지도자 5명의 구성이거든요. 자, 우리 5명 보면은 첫 번째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되라고 보냈던 레이인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에요. 바나바. 최고 리더십이에요. 두 번째는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랬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라는 뜻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흑인을 가리켜요. 흑인.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흑인을 말할 때 니그로 막 그러는데, 니그로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니게르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흑인을 어떤 사람으로 봤냐면 동물 취급을 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말만 할 수 있을 뿐이야. 말만 할 수 있는 동물처럼 취급하는 존재, 경멸의 대상이 바로 흑인이에요. 흑인. 근데 그런 흑인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여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을 누구라고 보냐면,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억지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억지로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나무 십자가를 잠깐 메었던 그 인물 있죠.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거든요. 이 사람으로 봐요. 구레네 시몬이 이 사람이다. 이처럼 복음으로
이 사람이 놀랍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아무리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지만 그 흑인, 모두가 막 경멸의 대상으로 보는 그 흑인을 리더십으로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와 있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 처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 멤버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다른 활약이 없어요. 어떤 영적인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기에서만 딱 구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발로 뛰는 전도자였고 정말 성실한 사람,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굉장히 또 특이합니다. 네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입니다. 미나엔. 마나엔. 이 마나엔은요,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저는 처음에 여자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그렇게 보여가지고. 남자인데, 이 인물이 참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 기록된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그랬는데, 이 분봉왕 헤롯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재판받을 때 그 재판에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 통치자가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이거든요. 그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젖을 먹고 자란 동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나엔과 헤롯 왕이 같은 젖을 먹었어요.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그 헤롯 왕의 동생이에요. 같은 가족은 아니에요. 유모의 같은 젖을 먹고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나엔이 어떤 인물입니까? 왕족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최고 높은 귀족, 아니면 지배 계급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마나엔이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 헤롯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치가 있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인물이 이제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여러분, 사울은 잘 알죠?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아주 심각한 과거가 있는 사람. 그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5명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바나바를 제외하고는 하나 되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무시당하는 흑인입니다. 한 사람은 성실하지만 어떤 영적인 능력이 무명의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최고위층인데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인물. 또 한 사람은 바울, 교회를 막 잔혹하게 핍박했다고 과거가 있는 사람.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지난 삶의 방향도 달랐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5명의 리더십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핵심 인물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모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교회의 모델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모델적인 이 세상의 교회거든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누구더라.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화성 세간한 교회에 집사와 권사들이 있으니 구집사와 이권사와 김권사와 김집사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삶에 지나온 가정의 삶의 흔적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핵심 인물로 부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이 출신과 배경과 계층도 다르지만 하나 되어서 리더십으로 세울 수 있었는가? 이제 3가지만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 사람이 흑인이든
귀족 출신이든 심각한 과거가 있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에 확실히 사로잡혔는가, 성령 안에서 확실히 변화가 되었는가, 사명의 최선으로 순종하는가, 이것을 보고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끌어내리는 기관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세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칭찬하고요, 항상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섬겨주고 이런 모습이 교회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는요, 협력하는 교회죠. 협력하는 교회. 특별히 사역적인 측면에서 협력을 했습니다. 5명의 리더들이요, 각 직분이 달라져.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어요. 서로 직분이 다른데 협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모습, 교회에 대한 비전, 꿈꾸는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평신도 사역자들을 많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비전과 꿈이 제 안에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이 종합 예술인이 되어야 돼요. 종합 예술인. 대중 설교도 막 잘해야 되고요. 찬양도 띠깔나게 잘해야 되고요. 속으로 윈도도 잘해야 되고요. 전도도 잘해야 되고요. 우리 같은 작은 개척교회는 막 리모델링, 수리, 인테리어 이런 것도 막 다 잘해야 돼요. 청소도 잘해야 되고. 만능이 돼야 돼요. 만능이.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잘하면 좋지요. 그런데 성경적인 교회 모델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평신도에게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거든요. 이후로 이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이 성경 말씀을 당시에는 성직자들, 사제들만 보고 있었는데 이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이 성경이 평신도들도 볼 수 있도록 이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보급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루지 못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사역을 성도들에게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목회자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평신도들도 이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초속교회, 열린 교회를, 작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성도님들의 은사와 강점들이 사역적으로 나타나서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협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마지막 짧게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가. 자, 이 세 번째 특징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2절 말씀으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주님을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 말씀 앞에 안디옥 교회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누구라고 그랬죠? 단임 목회자로 그랬어요. 단임 목회자. 바울도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리더십이에요. 교회가 지금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근데 그 핵심 리더십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리더십들이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지 않아요. 회의를 하자고 소집하지 않아요. 어떤 형식과 절차와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고 분명하게 그렇습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어떤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에 기도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 된대.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그런 응답을 받으면 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입니까? 공동의회를 한번 해볼까요? 재직회를 해볼까요? 이 형식과 절차와 이런저런 막 회의를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는 단순하고 명확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에 집중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이 두 사람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보내는 것은 안디옥 교회는 인간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순종과 파송을 통해서 그들이 살린 것은요, 세계 교회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교회. 바나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너무 없다. 너무 부족하다.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것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 단순히 숫자가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를 필요로 하신다라는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중심의 영적 그걸 이끌어가는 교회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세계 전체의 교회 영성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우는 교회였고 협력하는 교회였고 무엇보다 또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화성새 가나안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세우고 오직 주님만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도 제목 3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 맺게 하시는 관점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세우고 협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무엇보다 주께서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